함께 보실 하나님 말씀은 구약성경 욥기 13장 하반절부터 14장까지입니다. 5월 10일 수요일 욥기 13장 하반절부터 14장까지 읽는 날인데 다 읽기는 시간이 좀 제한이 되어서 다 읽지는 않고요. 14장 1절부터 마지막 22절까지 말씀을 함께 봉독하겠습니다. 구약성경 욥기 14장 1절부터 22절까지 말씀. 구약성경 774면 전후를 보시면 되겠습니다. 1절부터 함께 봉독합니다. 여인에게서 태어난 사람은 생애가 짧고 걱정이 가득하며 그는 꽃과 같이 자라나서 시들며 그림자같이 지나가며 머물지 아니하거늘 이와 같은 자를 주께서 눈여겨 보시나이까? 나를 주 앞으로 이끌어서 재판하시나이까? 누가 깨끗한 것을 더러운 것 가운데서 낼 수 있으리까? 하나도 없나이다. 그의 날을 정하셨고 그의 달수도 좁게 있으므로 그의 규례를 정하여 넘어가지 못하게 하셨사온즉 그에게서 눈을 돌이켜 그가 품꾼같이 그의 날을 마칠 때까지 그를 홀로 있게 하옵소서. 나무는 희망이 있나니 찍힐지라도 다시 움이 나서 연한 가지가 끊이지 아니하며 그 뿌리가 땅에서 늙고 줄기가 흙에서 죽을지라도 물 기운에 움이 돋고 가지가 뻗어서 새로 심은 것과 같거니와 장정이라도 죽으면 소멸되나니 인생이 숨을 거두면 그가 어디 있느냐. 물이 바다에서 줄어들고 강물이 잦아서 마름같이 사람이 누우면 다시 일어나지 못하고 하늘이 없어지기까지 눈을 뜨지 못하며 잠을 깨지 못하느니라. 주는 나를 수월에 감추시며 주의 진노를 돌이키실 때까지 나를 숨기시고 나를 위하여 규례를 정하시고 나를 기억하옵소서. 장정이라도 죽으면 어찌 다시 살리이까? 나는 나의 모든 고난의 날 동안을 참으면서 풀려나기를 기다리겠나이다. 주께서는 나를 부르시고 나는 대답하겠나이다. 주께서는 주의 손으로 지으신 것을 기다리시겠나이다. 그러한데 이제 주께서 나의 걸음을 세시오니 나의 죄를 감찰하지 아니하시나이까? 주는 내 허물을 주머니에 봉하시고 내 죄악을 쌓아 매시나이다. 무너지는 산은 반드시 흩어지고 바위는 그 자리에서 옮겨가고 물은 돌을 닳게 하고 넘치는 물은 땅의 티끌을 씻어버리나이다. 이와 같이 주께서는 사람의 희망을 끊으시나이다. 주께서 사람을 영원히 이기셔서 떠나게 하시며 그의 얼굴빛을 변하게 하시고 쫓아보내시오니 그의 아들들이 존귀하게 되어도 그가 알지 못하며 그들이 비천하게 되어도 그가 깨닫지 못하나이다. 다만 그의 살이 아프고 그의 영혼이 애곡할 뿐이니이다. 아멘. 예, 감사합니다. 오늘 말씀 읽기 본문은 욥기 13장 20절부터 14장 마지막 절인 22절까지 말씀입니다. 욥기 12장부터 14장까지는 소발에 대한 욥의 답변이기 때문에 12장부터 14장까지 한꺼번에 읽는 것이 좋으나 여러 날 동안에 우리 나눠서 읽는 방편으로 삼았기 때문에 어제는 12장 1절부터 13장 19절까지 읽었고요. 오늘은 13장 20절부터 14장까지 두 부분으로 나눠서 읽는 것입니다. 왜 이렇게 두 부분으로 나눴는가라고 할 때는 12장 1절부터 13장 19절까지는 욥이 소발에 대한 답변의 내용이 위주로 되어 있고요. 그리고 오늘 살펴보게 될 20절부터 마지막 14장 22절까지는 욥의 간구와 또 탄원의 내용이 되어 있기 때문에 좀 애매하긴 하지만 13장 중간에서 끊고 구분하여서 읽게 된 것입니다. 우리가 어제 살펴봤던 욥의 답변에서는 어떤 내용들이 있었는가 잠시 한번 다시 한번 복습을 해보자면 소발이 너가 이렇게 어려움을 당한 것은 죄 때문이다. 그러니 죄를 회개하고 하나님 앞에 나갈 때 다시 회복할 수 있게 된다라는 것들을
조언했는데 그것에 대한 답변을 어떻게 했는가라고 할 때 그 정도의 상식과 그 정도의 지식은 나도 안다. 누구나 죄를 지으면 하나님 앞에 벌을 받고 또 하나님께 회개하면 복을 받는다는 그 사실들은 나도 알고 어느 정도 그것을 모르는 사람은 없을 것이다 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중요한 것은 무엇인가? 꼭 그런 일들만 있는가? 악한 사람도 떳떳하게 잘 사는 사람도 있고 사람이 이해하지 못할 그런 일들이 많이 있다. 그러므로 말미암아 하나님께서 모든 것을 주관하시는 그분께서 왜 이런 일들이 일어나는지 그것에 대해서 더욱더 관심을 갖고 나는 나아간다 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친구들이 잘 알지도 못하고 계속적으로 회개하도록 하는 그 질문들이 오히려 나를 힘들게 하고 나를 어렵게 한다. 차라리 너희들이 아무 말 하지 않고 잠잠히 있는 것이 너희의 지혜를 드러내는 것이고 내게 위로가 된다라고 답변하는 그 모습을 살펴볼 수 있었습니다. 그리고 이어지는 13장 20절부터 말씀드린 것처럼 14장 마지막까지 하나님 앞에 간구하고 탄원하는 내용들이 여러 가지 있는데 좀 내용을 좀 자세하게 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13장 20절 보시면 욥의 간구하는 내용들이 이렇게 나옵니다. 13장 20절 오직 내게 이 두 가지 일을 행하지 마옵소서 그리하시면 내가 주의 얼굴을 피하여 숨지 아니하오리니 라고 하면서 하나님 앞에 간구하는 내용이 나옵니다. 그런데 먼저 두 가지 일을 행하지 말아달라고 간구합니다. 무엇을 행하지 말아달라고 간구하는가? 그 내용이 21절에 이렇게 바로 이어서 이렇게 표현되어 있습니다. 21절 곧 주의 손을 내게 대지 마시오며 주의 위엄으로 나를 두렵게 하지 마실 것입니다. 두 가지 일을 행하지 않으시면 내가 주를 피하지 않고 숨지 않고 주님 앞에 담대하게 나가겠습니다. 그런데 이 두 가지 일은 무엇이냐? 주님 저를 손을 대지 마시옵소서. 첫 번째 내게 손을 대지 말아 주십시오라고 간구하고 있고 두 번째는 주의 위엄으로 나를 두렵게 하시지 마실 것입니다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 두 가지 일들 때문에 내가 더욱 하나님 앞에 나아가지 못하는 그런 현실이 있사오니 하나님 이 두 가지를 하지 말아 주십시오라고 한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그 손으로 나를 너무나 힘들고 어렵게 하기 때문에 주님께 나아가는 것이 너무나 어렵습니다. 주의 위엄으로 나를 두렵게 하기 때문에 그 두려움으로 너무나 큰 두려움으로 주님께 나아가지 못하고 있습니다. 하나님, 이 하나님의 진노의 손길과 그 두려움을 제거하여 주셔서 내가 주님께 나아갈 수 있도록 해 주십시오라고 먼저 간구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렇게 말하듯이 지금 욥이 당한 현실은 정말 성실하고 열심히 또한 의롭게 살려고 주님 앞에 거룩하게 살려고 노력했던 그였지만 하나님께서 주신 그 현실 속에서 너무나 어렵고 힘들기 때문에 두려움으로 또 주님께서 또 치실 것 같은 그런 어려움 속에서 너무나 힘들어하고 있는 욥의 마음을 살펴볼 수가 있는 것입니다. 이 두 가지가 제거하게 되면 이 두 가지가 없어지게 되면 어떻게 할 것인가 더욱더 이렇게 말하는 것입니다. 22절 보시면 그리하시고 이 두 가지를 하지 마시고 주는 나를 부르소서 내가 대답하리이다. 혹 내가 말씀하게 하옵시고 주는 내게 대답하옵소서. 이 두 가지 현실 때문에 너무나 힘들어서 주님께 나아가지 못하고 주님의 말씀을 듣지도 못하는 형편이 오니 이 두 가지가 일단 없어졌으면 좋겠고 그리게 되면 주님께서 나를 부르실 때 내가 응답하겠고 또 내가 주님께 물었을 때 주님께서 대답하시는 관계 그 영적으로 아주 친밀한 인격적인 교제 가운데 나아가겠다라고 이렇게 말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계속해서 23절 이하 보시면 나의 죄악이 얼마나 많으니까 나의 허물과 죄를 내게 알게 없어서 이 현실들 혹여나 내 죄 때문에 있는 것인지 아닌지를 또 따져 묻으면서 내가 알지 못하는 죄도 있었구나라고 깨닫게 알게 해주십시오. 내 허물과 내 죄를 알게 해주십시오. 내가 정말 열심으로 의롭게 살려고 했으나 혹 모르고 지은 죄가 있었다고 하면 그것을 밝히 알려주십시오라고 더욱더 말하고 있는 모습을 볼 수 있습니다. 그리고 24절 주께서 어찌하여 얼굴을 가리시고 나를 주의 원수로 여기나이까 주께서 어찌하여 날리는 낙엽을 놀라게 하시며 마른 건부를 뒤쫓으시나이까
주께서 나를 대적하사 괴로운 일들을 기록하시며 내가 젊었을 때에 지은 죄를 내가 받게 하시오며 내 발을 착고에 채우시며 나의 모든 길을 살피사 내 발자취를 점검하시나이다. 나는 썩은 물건이 낡아짐 같으며 좀 먹은 의복 같으니이다. 라고 하면서 어렸을 때, 젊었을 때 지은 죄가 혹이 있었을 때 그것이 내게 받는 것은 아닌가? 아니, 내가 혹여나 모르고 지은 죄 때문에 이렇게 어려움을 받고 있는 것은 아닌가? 하나님, 그것을 알려주십시오. 내 죄가 있다고 하면 그것을 밝히 알려주십시오. 내가 그것을 가지고 하나님께 묻고 또 대답하기 원합니다. 라고 하면서 지금 당한 현실이 너무나 어렵고 힘들기 때문에 일단 이 어려움 때문에 이 고통 때문에 주의 손으로 치는 것 때문에 힘들고 어렵고 또 두려움이 엄습한 가운데 있지만 이 모든 것들은 제거하고 또 나의 죄악들을 깨닫는 방편으로 삼기 원한다라는 그 모습을 살펴볼 수가 있는 것입니다. 이어지는 14장에서도 계속적인 욥의 탄원이 있습니다. 어떻게 탄원하는가라고 할 때 인생의 무상함과 또 자신의 죄악들을 바라보면서 이 땅에 소망을 두지 않고 하나님께만 소망을 두도록 하는 그런 욥의 간구와 탄원이 계속적으로 이어지는 모습을 볼 수 있습니다. 내용을 좀 더 살펴보면 1절 여인에게서 태어난 사람은 생애가 짧고 걱정이 가득하며 여인에게서 태어난 사람이라고 할 때 모든 사람이 여인에게서 태어나는 것입니다. 모든 사람을 포함한 자신을 빗대어서 마치 제3자처럼 이렇게 표현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인에게 태어난 사람, 모든 사람은 생애가 짧고 걱정이 가득하며 자신도 포함되어서 그 인생들은 짧고 걱정이 가득하다. 또 2절 그는 꽃과 같이 자라나서 시들며 꽃처럼 한 번은 이렇게 반짝이며 정말 아름다운 때가 있지만 그것은 곧 시들게 된다. 라고 하고 있고요. 그림자같이 지나가며 머물지 아니하거든. 어떤 인생도 그렇게 계속적으로 있는 것이 아니라 해가 지나갔다에 따라 그림자가 변하는 것처럼 그렇게 쭉 지나가고 계속 있지 않는다라는 것을 고백하는 것입니다. 인간의 연약함, 또 자신의 연약함들을 빗대어서 이렇게 표현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3절에서 보면 이와 같은 자를, 이와 같이 연약한 인생을, 또 이와 같이 연약한 나를 하나님께서는 어떻게 하시는가? 주께서 눈여겨보시나이까? 나를 주 앞으로 이끌어서 재판하시나이까? 누가 깨끗한 것을 더러운 것 가운데에서 낼 수 있으리까? 하나도 없나이다. 라고 하면서 인생의 연약함, 인생에 잠시 있는 그 모습들, 어느 하나 의롭고 또 영원한 것이 아닐진데 주님께서는 그것을 다 끌어내어서 재판하시고 심판하시고 또 그것에 따라서 결과를 주시는가라고 탄원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4절에서 보면 아까 본 것처럼 누가 깨끗한 것을 더러운 것 가운데서 낼 수 있을까? 인생은 다 더러운 것입니다. 인생은 다 죄악된 것입니다. 그런데 어떻게 거기서 깨끗한 것이 날 수 있습니까? 인생 어느 누구나 다 죄악 가운데 살 수밖에 없는 인생이거늘 하나님께서는 그 인생에게 하나하나 짚으시고 심판하시고 또 하나님께서 재판하십니까? 라고 탄원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렇게 자신의 의로움을 주장하지만 완전 의롭다 이것을 말하는 것이 아니고 여전히 인생으로서의 부족함과 연약함, 제한성, 죄악들이 있다라는 것들을 고백하면서 하나님 앞에서 또 인생의 무상함들을 계속적으로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또한 5절과 6절에서는 비슷한 표현을 이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5절, 6절 보시면 그의 날을 정하셨고 그의 달수도 주께 있으므로 그의 규례를 정하여 넘어가지 못하게 하셨사온즉 그에게서 눈을 돌이켜 그가 품꾼같이 그의 날을 마칠 때까지 그를 홀로 있게 하옵소서라고 하면서 모든 인생이 하나님의 주권 가운데 그 수완이 정해졌고 또 하나님께서 그것을 이끌어 가신다라고 이렇게 표현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7절 이하 12절에서는 인생들의 연약함과 그리고 제한성을 나무와 비유하여서 그 한계가 있음을 이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어떻게 표현하고 있는가? 7절, 8절, 9절 보시면 먼저 나무와 그 식물이 자라고 또 다시 겨울을 지나서 다시 돋는 그것과 비교하고 있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7절 이하 9절까지 보시면
나무는 희망이 있나니 찍힐지라도 다시 움이 나서 연한 가지가 끊이지 아니하며 그 뿌리가 땅에서 늙고 줄기가 흙에서 죽을지라도 물 기운에 움이 돋고 가지가 뻗어서 새로 심은 것과 같거니와 라고 하면서 나무와 인생을 비교하는데, 나무는 가운데를 잘라도 중간을 잘라도 또 옆에서 줄기가 나고 또 새순이 나는 것, 그렇게 끊어진 것 같아 보이지만 다시 나지만, 또 그것이 물이 없을 때는 정말 죽은 것 같이 앙상한 모습가 있지만 물이 지나면 또 가지가 뻗어서 새로운 게 식물들이 자라난다라는 것입니다. 우리나라 기후와는 좀 다르지만 우리나라의 기후에 있어서는 겨울에 앙상해서 정말 죽어버린 것 같은 그 나무가 따뜻한 봄이 되고 또 비가 오면 다시 새싹이 돋고 또 움이 트고 또 줄기가 나고 싹이 나는 것처럼 그렇게 나는 것이 나무, 식물들입니다 라고 표현하는데, 그런데 인생은 어떠한가? 인생은 이와 같지 않다라는 것입니다. 어떻게 하는가? 죽음이 있고 죽음이 있으면 그것으로 맞춰지게 된다라는 것입니다. 어떻게 표현하고 있는지 욥의 표현을 보면 10절, 장정이라도 죽으면 소멸되나니 인생에 숨을 거두면 그가 어디 있느냐. 장정, 아무리 힘 있어 보인 그런 사람, 능력 있어 보이는 그런 사람, 많은 것을 행할 수 있는 사람처럼 보이는 그 장정이라도 사람이 죽게 되면 그가 어디 있느냐? 없어진다. 사람은 한번 죽으면 이 땅에서의 삶이 끊어진다. 아무런 많은 부를 가지고 있어도, 많은 명예를 갖고 있어도 그 사람은 죽으면 이 땅에서는 끊어진다라고 표현하고 있는 것입니다. 또 12절에는 이런 표현도 있습니다. 12절 보시면 사람이 누우면 다시 일어나지 못하고, 그냥 자려고 누운 것이 아니라 죽는다는 표현을 시적으로 표현한 것입니다. 사람이 누우면 다시 일어나지 못하고 하늘이 없어지기까지 눈을 뜨지 못하며 잠을 깨지 못하느니라. 사람은 한번 죽으면 이 모든 것들이 다시 깨지 못한다. 언제까지? 하늘이 없어지기까지. 이 세상이 끝나는 날 때까지 그냥 죽는 것이다. 다시 살아나는 것 아니다. 식물들은 다시 햇볕이 들고 물이 돋고 또 싹이 또 돋아나긴 하지만 인생은 그렇지 않다라고 표현하고 있습니다. 또 14절은 장정이라도 죽으면 어찌 다시 살릴까? 나는 나의 모든 고난의 날 동안을 참으며 풀려나기를 기다리겠나이다 라고 하면서 인생은 이 땅에서 죽으면 그 모든 것들이 끝나게 된다라고 대조적으로 설명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하늘이 없어지기까지 다시 살아날 수 없는 그런 한 번뿐밖에 없는 이 땅에서의 삶이 있다라는 것을 고백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욥은 어떤 것을 간구하고 있는가? 15절부터 17절까지 하나님께서 이 모든 것들을 살피시고 혹여나 있는 내 죄악들을 감춰주십시오라고 간구하고 있는 것입니다. 15절 보시면 주께서는 나를 부르시겠고 나는 대답하겠나이다. 주께서는 주의 손으로 지으신 것을 기다리시겠나이다. 이 어려움과 힘든 속에서 또 한 번뿐이 없는 이 세상을 사는 인생으로서 하나님께서 부르실 때 나는 기쁨으로 또 담대하게 대답하겠다라고 말하면서 하나님 앞에 인격적인 교제 가운데 나아갈 것을 말한 이후에 16절부터 17절 그러하온데 이제 주께서 나의 걸음을 세시오니 나의 죄를 감찰하지 아니하시나이까. 주는 내 허물을 주머니에 봉하시고 내 죄악을 싸매시나이다 라고 하면서 하나님께서 그 걸음걸음 하나하나를 다 살펴보면서 죄악들을 드러내는 것 같아 보이는 이 현실 속에서 이 죄악들, 혹여나 내가 어렸을 때나 젊었을 때나 부지중에 지었던 그 죄 때문에 나타나고 있는 그런 어려움은 아닌지, 그런 심판은 아닌지 되돌아보면서 그 모든 것들을 감추어 주시기를 바라는 그 모습들을 볼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마지막 18절부터 22절까지 그 욥은 어떻게 마지막을 간구하고 있는가? 하나님께서 인생에게 왜 이렇게 이 땅에서 어려움을 주는가? 그것은 이 땅에서의 생이 허망한 것뿐이다 라는 것, 이른바 인생 무상이라는 것들을 깨닫게 해주시기 위해서 그런 심판과 같은 현실을 주신다, 이렇게 표현하고 있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어떤 표현이 있는가 보시면 18절 무너지는 산은 반드시 흩어지고 바위는 그 자리에서 옮겨가고 물은
돌을 닳게 하고 넘치는 물은 땅에 티끌을 씻어버리나이다. 이와 같이 주께서는 사람의 희망을 끊으시나이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이게 무슨 뜻인가? 주께서 사람의 희망을 끊으신다? 사람에게 희망을 주고 소망을 줘야 되는데 끊으신다? 오해할 수 있는데 다시 한번 살펴보면 사람의 인생은 어떠한가? 큰 산을 만들어서 자신의 업적을 들여 높이려고 하고 또 많은 일들을 함으로써 명예를 얻으려고 하는 것이 인생입니다. 그러나 주님께서는 그런 인생의 이 땅에서의 소망, 이 땅에서의 희망들을 다 없애신다라는 것입니다. 어떤 방식으로? 고난과 또 시련을 통하여서 자신이 인생이 이 땅에서 갖추려고 있는 다양한 소망과 또 야망과 정욕들 또 희망들을 다 꺾으신다 이렇게 표현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주께서는 이 땅에서에 대한 사람의 희망을 끊으신다. 어떠한 방식으로? 고난과 환난과 역경과 내가 원했던 방식이 아닌 다른 방식을 임함으로 그 모든 것들을 사람의 희망을 끊으신다. 이 땅에서 희망을 끊으신다. 이렇게 욥은 고백하고 있는 것입니다. 또한 어떤 표현도 있는가 보시면 20절 주께서 사람을 영원히 이기셔서 떠나게 하시며 그의 얼굴빛을 변하게 하시고 쫓아보내시오니 그의 아들들이 존귀하게 되어도 그를 알지 못하며 그들이 비천하게 되어도 그가 깨닫지 못하나이다. 여기서도 주께서 사람을 영원히 이기셔서 이 땅에서 떠나게 하신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사람이 이 땅에서 많은 것들을 이루고 또 높아지려고 하고 또 많은 즐거움과 또 많은 어떤 것을 이루려고 하는 모습들이 있는데 하나님께서 영원히 이 땅에서 살게 하도록 하시는가? 아니다. 사람을 이기셔서 이 땅에서 떠나게 하셔서 그 얼굴빛을 변하게 해서 사망에 이르게 한다. 죽음에 이르게 한다. 그러므로 말미암아 인생은 어떻게 되는가? 자신의 아들들이 존귀하게 되어도 깨닫지 못하게 되는 상황에 이르게 된다. 사람은 내가 잘 살고 또 내 자녀들이 번성하여서 잘 되길 바라는데 죽으면 어떻게 되는가? 어떠한 것도 가져갈 수가 없고 또 자녀의 명예를 얻는 것, 잘 되는 것, 존귀하게 되는 것 그것조차 깨닫지 못하게 되는 형편에 이르게 된다라고 표현하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주권 가운데 고난과 시련, 심지어는 죽음까지 찾아오는 말미암아 인생에게 무엇을 가르쳐 주는가? 이 땅에서의 소망은 한낱 물거품과 같다. 영원하지 않다라는 것을 가르쳐 주고 있다라고 욥은 고백하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주권 가운데 인생을 허무하게도 만드시고 희망을 끊게도 하시고 또 아들이 존귀하게 되어도 깨닫지 못하게 되는 그런 형편을 만드는 것이 하나님이다라고 표현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와 같이 욥의 고백을 통하여서 우리는 때때로 닥쳐오게 되는 시련과 환난 또는 역경을 통해서 무엇을 깨달아야 되는 것입니까? 이 땅에서의 삶은 영원한 것이 아니고 변하게 되는 것이고 그것이 참된 소망을 가져다 주는 것이 아니라는 것을 잘 살펴봐야 될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때때로 알지 못하는 그런 방편을 통해서 이 땅에서 소망을 두는 것이 아니라 영원한 천국에서의 소망을 두도록 하시는 형편인 줄 알고 또 인생이 이 땅에서 영원히 살 수 없다라는 것들을 기억하게 하시는 형편이 있는 줄 알아 우리는 더욱더 욥과 같이 하나님을 더욱더 의지하며 내 죄를 살펴보고 혹여나 이 어려움들이 내 죄악 때문에 내 알지 못하고 지었던 죄나 또는 젊었을 때 지었던 죄나 여러 가지 죄악들로 말미암아 당하게 되는 형편은 아닌가 죄악을 살펴보는 기회로 삼아야 될 것이고 또 한 가지 이 땅에서의 참된 소망과 희망과 꿈을 가지는 것이 아니라 이 땅의 모든 것들은 변하는 것이고 참된 소망을 줄 수 없다는 것을 깨달아 하나님과 그의 나라에 대한 소망을 가지고 꿈꾸는 삶이 되도록 하시는 형편인 줄 알아 그렇게 나아가야 될 것입니다. 오늘 하루 살아가실 때 또 남은 한평생 살아가실 때 이런 말씀의 교훈에 따라 힘있게 살아갈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서 환난 속에서 욥이 하나님께 간구하는 내용을 살펴보았습니다. 이런 말씀을 대하는 자로서 이 땅의 것들은 영원한 것이 아니며
우리가 사는 생에도 영원할 수 없는 줄 알아? 때때로 찾아오는 환난과 역경 속에서 너무 낭망하지 말고 하나님을 더욱더 의지하며 내 기대와 소망보다 훨씬 더 선한 것으로 채워주시는 주님을 깊이 경험할 수 있는 기회로 삼게 하여 주시며 혹여나 있는 자신의 죄악에 대하여 더욱더 민감하게 반응하며 회개하는 방편으로 삼는 자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5월은 가정의 달로 보내고 있습니다. 우리에게 허락하여 주신 가정을 말씀 안에서 바르게 생각하며 적용하게 하여 주시고 각 가정마다 주님만을 왕으로 모시며 주님의 통치를 함께 받으며 주님 한 분만으로 기뻐하는 교회 같은 가정이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고 혹 가정과 또한 친척 가운데 믿지 않는 지체들이 있다면 그를 위해서 더욱더 기도하는 한 달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교회 내 육체의 질병과 연약함으로 어렵고 힘든 가운데 있는 여러 성도들이 있사오니 주님 지켜주셔서 건강하게 잘 치유되고 회복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고 직장과 사업장의 문제로 아이의 임신과 남편의 사업을 위해 주님께 간절히 부르짖으며 나아가는 여러 지체들이 있사오니 주님 그들과 함께하여 주시고 그들의 기도 응답해 주시사 우리의 기대와 소망보다 훨씬 더 풍성한 것들로 채워주신 하나님을 깊이 경험할 수 있는 기회 되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저녁에 있는 수요 성경 공부 시간에도 주님 함께하여 주셔서 은혜 주실 줄 믿으며 이 시간 각자 간절하게 간구하는 기도 제목 주님께서 들으시고 가장 선한 것들로 응답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 올리옵나이다. 아멘.